전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예리코에 들어가시어 거리를 지나가고 계셨다. 마침 거기에 자케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세관장이고 또 부자였다. 그는 예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 보려고 했었지만 군중에 가려 볼 수가 없었다. 키가 작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앞질러 달려가 돌부화가 나무로 올라갔다. 그것을 지나시는 예수님을 보려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거기에 이르러 위를 쳐다보시며 그에게 이르셨다. 자케오야, 얼른 내려오너라. 오늘은 내가 네 집에 머물러야 하겠다. 자케오는 얼른 내려와 예수님을 기쁘게 맞아들였다. 그것을 보고 사람들은 모두 저희가 죄인의 집에 들어가 묵는군 하고 투덜거렸다. 그러나 자케오는 일어서서 주님께 말하였다. 보십시오. 주님, 제 재산의 반을 가난한 이들에게 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른 사람 것을 횡령하였다면 내곡절로 갚겠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오늘 이 집에 구원이 내렸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이다. 사람의 아들은 잃은 이들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예수님, 안녕하셨습니까? 안녕하세요. 네, 날씨가 시원해졌죠? 네. 더운 게 좋아요? 추운 게 좋아요? 더운 게 좋아요. 한 번만 물어보다가 싸움나 일어나겠어요. 네. 없는 사람한테는 여름이 좋고 있는 사람한테는 겨울이 좋을 것 같아요. 그 말에 동의를 안 하는군요. 가만히. 오늘 성서는 자케오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서는 자케오를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자케오는 세리들의 우두머리인 세관장이고, 자케오는 부자고, 자케오는 키가 작았다. 여러분에게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세리의 우두머리는 죄가 많습니까? 적습니까? 그렇습니까? 부자는 죄인입니까? 죄인이 아닙니까? 키가 작은 사람은 죄인입니까? 죄인이 아닙니까? 그 사람의 직업이나 그 사람의 재력이나 그 사람의 신체적인 것은 죄인과 죄인 아닌 것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들 마음 안에는 뭔가 조금은 잘못된 선입견이 조금 자리를 잡는 것 같아요. 우리들이 재벌들을 바라보고 돈 있는 사람을 바라보고 권력 있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제대로 봅니까? 삐딱하게 봅니까? 아무튼 그런데 저는 그러한 인간적인 세상적인 것은 죄인과 죄인 아닌 것으로 구분할 수 있는 근거는 하나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난한 사람도 죄가 있고, 직책이 높지 않은 사람도 죄가 있고,
신체적인 어떠한 우월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죄가 있습니다. 그러니 그러한 것들로 우리가 잘못 내 이웃을 판단하고 반대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서가 우리에게 zakhe오를 등장시켜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싶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마지막 부분에 이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의 아들은 잃은 이들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 잃은 아들, 죄 때문에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을 구원하러 찾아오셨다고 얘기했습니다. 성서를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오늘 예수님이 예리코라고 하는 지방을 방문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방문한다는 소식을 듣고 zakhe오가 마중 나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zakhe오가 예수님을 찾아 나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예리코에 사는 zakhe오를 찾아 나선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죄인을 찾아 구원하려고 왔다고 당신이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zakhe오를 찾아 나섰는데 와보니까 zakhe오가 예수님을 나무 꼭대기 위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왜 나무 위에서 예수님을 애타게 기다렸을까요? 그는 지위도 높고 돈도 많고 세속적으로 말하면 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나이가 들고 시간이 지나가면서 뭔가 채워지지 않는 그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어요. 예수님을 만나자 zakhe오는 거침없이 주저없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씀을 올립니다. 주님, 제 재산의 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내놓겠습니다. 제가 다른 사람의 돈을 횡령했다면 뇌갑절로 되갚겠습니다. zakhe오는 예수님을 만나자 예수님을 보고 자기가 이분이야말로 자신을 구원할 수 있는 분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님이 zakhe오를 찾아서 예리코에 온 목적은 zakhe오의 말을 듣기 위해서였는데 과연 zakhe오는 예수님의 그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지은 죄의 보석으로 자기가 자기 목숨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하고 간직했던 자신의 재산을 내놓았습니다. 예수님이 그러한 zakhe오를 보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집에 구원이 내렸다. 너희들이 죄인이라고 하는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나는 잃은 사람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성한 사람에게 의사가 필요하지 않지만 아픈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다. 스스로 죄 없다 말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필요하지 않으나 죄인들에게 내가 필요하다.
필요하다. 그리고 오늘 이 복음의 말씀처럼 예수님은 죄인들을 찾아 구원하러 찾아다니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가운데 죄인 아닌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습니까? 우리는 모두 주님 앞에 죄인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나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겁니다. 나가 문 좀 열어다오. 자케오는 예수님의 방문을 받고 마음을 열고 영혼을 열고 영을 열고 당 자신의 모든 죄를 다 고백을 했습니다. 이제 자케오는 구원의 대열에 들어섰습니다. 이제 다음의 단계 순서는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들입니다. 죄인을 찾아 나선 예수님, 내 앞에서 내 마음을 내 영혼을 두드리는 예수님, 내가 왔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아직은 준비 안 됐습니다. 당신이 누구십니까? 지금은 죄가 쉬고 있는 시간이니 다음에 오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바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러한 방문을 받고 예수님을 빈손으로 보내는지 모릅니다. 자케오는 잘 살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솟구쳤습니다. 그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에 닿고 예수님께서 그를 구원하기 위해서 먼 길을 돌아 자케오가 있는 곳에 왔고 예수님의 방문을 받은 자케오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자신의 마음의 주인이었던 재산을 내려놓았습니다. 이제 자케오의 주인은 예전에는 재물이었는데 이제는 자케오의 영혼과 육신의 주인은 주님이 되셨습니다. 어찌 구원의 대열에서 빠질 수가 있겠습니까?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주님의 방문을 받고 주님에게 마음을 열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를 왜 해야 하느냐면은 기도를 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방문을 알아챌 수 있습니다. 기도를 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기도를 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오심을 인기척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예수님 기도를 하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귀에다가 속삭이는 미풍보다도 더 약한 소리를 감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 마음 안에 무거운 짐을 주님에게 드리고 주님을 우리들의 주인으로 모시도록 우리는 내 삶을 매일매일 바꾸어 나가야 되겠습니다. 자케오는 그렇게 진실된 마음으로 회개를 함으로써 성서에 석자의 이름을 남겼습니다. 우리나라 석자에 고랭이는 죽어서 가죽을 이름을 남기고 가죽입니까? 그리고 사람은 죽어서 그렇습니다. 자케오는 하느님의 진실된 회개의 모습을 보임으로써 성서에 그 석자의 이름을 남겼습니다. 이 성서는 이 세상 끝나는 날까지 사라지지 않을 것이고 자케오의 이 멋진 모습은 영영세세 그 빛을 나갈 것입니다. 우리 모두 회개하는 마음으로 항상 주님 앞에 엎드려서 잘못을 인정하고 주님의 자비를 구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회개만이 구원의 지름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겠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은총과 평화가 여러분과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